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 마땅한 본분이고 증분이며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보았을 때에도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네요.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원수를 때려 눕혀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워내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돌들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심령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 음성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과정도 또한 그 사람의 결실도 무엇보다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 바른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는 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직업이 그래요. 그의 직무가 그렇습니다. 태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름받아 태어나 이 전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었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거니와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영혼마저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과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던 이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리고 목회자조차도 어떤 직분자도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며 바른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길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이 우리에게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는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청년들이,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장 묻는 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묻느냐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싫어서, 귀 닫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못 듣느냐는 거예요. 물론 훈련 안 돼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건 우리 훈련 안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무릎에 오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악행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 아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이야기하시며 저주하시되 오늘 그들을, 그 두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집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사무엘상 우리 3장의 말씀,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엘리는 지금 자고 있었대요. 잠들었대요. 자려고 누웠대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두 아들 죽는다는 말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인다고 해요. 우리 자식을 죽인다고 해요. 하나님이 앗아간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할 몫일까요? 그것이 영적인 이 신앙의 관계 가운데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그 권한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두 아들에 대하여서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졌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합니까? 누워 있어요. 처소에 있어요. 혹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 오늘이라도 내가 가서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그놈을 두드려 패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두드려 패는 거 쉬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싸매는 복음이었냐라는 거예요. 돌보는 복음이었냐라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드리는 복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찾아가는 복음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쫓아내는 복음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벗겨내는 복음 되지 않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폭력으로 포갑으로 억압으로 여러분 두드러 패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만큼 거기에 반의 반만큼이라 사랑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두드러 패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쉽고요. 희생하고 인내하는 게 두드러 패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에 있어서 엘리는 뭐예요? 두드러 패지도 않고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을 하되 어긋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엘리의 두 눈을 감게 봐요. 그냥 그 두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큼 늙었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엘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듣지 못할 그 영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를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많은 경우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 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며 어느 순간 막혔던 영적인 그 문이 활짝 열려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언제입니까?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가 회개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순종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닫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잊고 살 때, 그래서 마치 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육간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할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엘리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결심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따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닫혔더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건가요?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신 이후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요를 묻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셔 주신 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운데서 들려줍니다. 우리 몽골을 가는 이 청년들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곡점에 있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천지같이 들리고 땅이 요동치며 터지는 오늘 그와 같은 소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우하는 그 체험은 어떠한 체험입니까? 정말로 혼이 나가는 체험입니다. 대굴대굴 구르는 체험입니다. 정말로 환상이 보이는 체험입니다. 쏟아지는 불의 체험입니다. 그것들을 바래요. 바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상하면 신나요. 진정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오랫동안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해 하나 입지 않은 그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곳에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은행나무 많으니까 은행나무로 할까요? 소나무로 할까요?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엘리야에서도 들었지만 이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미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아! 라고 부르실 때 오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반드시 또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랑을, 순종을, 희생을, 헌신을,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음성 바라며 하나님의 다른 음성 바라며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먼저 나아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이렇게 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역사에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는 이 엘리와 비교되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아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라고 이야기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사무엘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성인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약간 12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 엘리 선지자, 이 엘리 대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기록하기에 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장가를 빨리 갔잖아요. 이 아이, 사무엘 이 아이가 12살에서 많아봤자 13살, 14살 정도의 그 어린아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 엘리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여러분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정말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그 만남만큼이나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만남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어디 있었느냐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 지시하신 그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 후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 그 죄의 땅에 있는 순간 오늘 그곳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사무엘상의 3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 예비한 이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는 말씀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안에 있어요. 등불이 켜진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저녁 시간대 곧 해지고 해 뜨기 그 직전에 그 해 뜨기까지의 시간 동안 등불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등불은 항상 관리가 되어서 기름과 심지가 관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바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 시각에 이 정말로 늦지막한 이 저녁때에 혹은 새벽때에 이 아이 사무엘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무엘과 엘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엘리가 잠자고 있었던 그 성전의 처소와 사무엘이 있었던 그 처소가 여러분 다시 다른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았을 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성계가 있는 이 말씀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갑니다. 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뭐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게끔 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빛이 아직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과 같이 죽어야만 하는 죄를 과연 그들만 지었겠습니까? 실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해 고통받을 때가 이 사사기고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알려주시는 바 아직 여전히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전안에 소망을 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기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척박한 그 땅으로 갈까요?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던 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핍박하는 자리에서 고생하는 자리로 가고, 내가 힐난하는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고, 내가 십자가 못 박는 자리에서 내가 못 박히는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갈 수 있는가 하였을 때, 내가 그 골고다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곳에 가겠냐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겠냐고.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생각의 자리를 옮기지 못한 오늘 그때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단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순간부터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을 풀고자 살아갑니다.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자 살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칠흑가토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오롯이 그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주님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이 나의 삶의 생명이고 소망이요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가 고백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기도하며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적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나,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 뭐예요? 비밀이야? 라고 했어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힐 거예요. 네, 저희 사모님이 속으로 안 궁금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영통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뭐 오래 못 본 것도 아닌데 저를 보더니 삐쭉삐쭉 하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어루만진대요. 어루만지다가 뻥 터져갖고 대손통곡을 하는 거예요. 스사저 찍고 났어요. 눈물이 막 그냥 턱 뭉텅. 그래서 내가 알았어, 빨리 갈게. 그래서는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그래서 제가 피곤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 막막함을 느끼는 이 현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히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한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극단적이었고 했던 오늘 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것들 다 걸러주세요. 인간적인 혈기도 걸러주세요. 제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쁜 것들 걸러주시고 좋은 것으로만 저의 인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죠. 회개 안 할 수가 있나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돌렸습니다. 입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방종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루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망 되셨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저의 모습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로.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잠이 많이 쏟아져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왜 이 엘리가 잠을 들었을까? 왜 이 엘리가 잠자고만 싶었을까? 왜 이 영적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을까? 그에게는 그저 도피하고 싶은 현실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현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 대제사장에는 뭐가 없어요?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어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여쭙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을 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더욱더 듣고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하는 것은 주문하는 것 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문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할게요. 진짜 기도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림받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붙들려 운행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소망이 어떻게 넘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친대요.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이 성령을 누가 받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깐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성령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부에 따라 예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 떠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간구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성령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벽을 쳐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한 우리의 예루살렘 그 자리 어디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계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니. 뭐래요? 회개의 자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고자. 왜요? 세례란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죽는 일이 세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망, 나의 삶, 내가 원하는 방법과 인생의 미련과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 보혈 앞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그 자리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살고자 하는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송해요, 흘려먹었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 예전에 제가 이런 칭찬도 받았거든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너는 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 자기는 기도할 때 30분이면 떨어지는데 저는 항상 금요철에 때 기도하면 항상 그 마지막에 불 끄고 갔거든요. 음악 끄고 갔던 게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많았어요. 기도할 때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수련회 같이 갔던 우리 창석 전도사님 기서경제도 한 번 각자 보면 몇 시간씩. 그런데 지금 어른 목회하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 무릎이 아파서 기도 오래 하기 힘들죠. 체력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시간을 빼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오늘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치 제가 어제 그래서 저 집에 올라가면서 펑펑 울면서 갔어요. 눈이 시뻘개졌어요.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매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